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요단 강가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우리 문희룡 장로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요단 강가에 부부가 함께 나오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그중에 아, 우리 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오늘로써 35강 2월 16일 강의입니다. 벌써 한 주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네요. 네. 자, 오늘은 다니엘 6장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분명히 다니엘 6장을 마치게 될 겁니다. 음,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어, 기도의 대명사처럼 보여지는 인물이죠. 어, 다니엘의 기도는 기도의 정석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둑에 정석이 있고 수학에 정석이 있듯이 기도에도 정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가지 기도 정석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본문은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6가지의 다니엘의 기도의 정석을 우리는 공부합니다. 음, 정석과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생명을 걸고 기도했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멈출 수 없다. 멈추는 건 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정석 2,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니엘은 기도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창 바로 그 앞에서 늘 기도를 했죠. 어, 성 경로의 계단에도 보면 기도를 습관적으로 늘 하는 곳으로 가서 하도록 기회를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정석 3,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라. 장소도 정하고 시간도 정하는 것이 좋다. 다니엘은 하루에 기도를 3번 정하여진 기도는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랬는데요. 새벽, 정오, 저녁이죠. 기도의 향불을 붙이는 시간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어, 그, 그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탄식한다고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자, 기도의 자세는 가급적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그죠? 예,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렇게 나왔고요. 우리 최고의 모범자이신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네. 자, 시가 아름다운 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낙타에 대한 시. 자, 기도 정석 5번째. 기도는 방향이 필요하다. 방향은 예,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되지만 자꾸 아,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는 분들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니엘은 기도의 방향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보면은 기도의 방향이 잘못된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게 되죠. 우리는 기도하면서까지도 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비평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의 정석 6번째. 어제 이 6번째 기도의 정석을 하다가 다 못 맞췄는데요. 오늘은 이 6번째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기도의 내용을 대부분을 중보적 기도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 중보적 기도. 남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아, 이렇게 영혼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또 사실은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들어가면 이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회개의 기도가. 살펴보았듯이 다니엘 6장 10절 이 기도의 정석이고 다니엘의 그 삶 속에서의 일반적 삶 속에서의 기도의 정신이었지만 이 여섯 번째 이 기도의 이 목숨을 건 이 기도는 어느 때보다도 결코 멈출 수가 없었던 기도였습니다. 이유는 다니엘 9장과 연결된 같은 시기의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6장과 9장은 다리오 원년 538년 같은 동시대에 일어난 사건이고 이러한 멈출 수 없는 기도, 어, 정말 생명을 건 기도, 이 기도를 왜 이렇게 에, 정말 목숨을 걸 만큼 중요했을까? 그 이유가 다니엘 9장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어, 다니엘 6장과 9장 1절, 2절 동시에 띄워놨는데요. 다 다리오 원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다니엘 6장에 보면은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전국에 통치했다. 이제 통치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원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9장도 보면은 아, 다리오가 갈대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입니다. 그러면 다니엘 6장의 사자굴 사건과 다니엘 9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 9장을 잠깐 가보죠. 우리가 이제 물론 다니엘 9장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가 오죠. 예. 그러나 오늘은 다니엘 6장을 더 잘 해석을 하기 위해서 다니엘 9장을 임시 맛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다리오 원년 때 다니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신들을 잡아왔는데 잡아온 나라가 망했다는 거죠. 새로운 나라로 바뀌었다는 거죠. 메데 페르시아로. 그러면 내 백성은 우리 백성들은 언제 돌아갈 거냐? 예. 이 포로로 잡혀와서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갈 기색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니엘은 속상한 겁니다. 선지자로서. 이제 자기의 조국은 황폐된 상태로, 예. 정말 성전이 무너진 상태로. 언제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서 아,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리며 이 백성들이 준비해야 되는가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연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단강에서 예언을 연구하듯이 다니엘은 예언가이면서도 과거에 자기 선배들이 예언해 놓은 예언을 연구하는 예언 연구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서책을 폈는데 그 여기 보니까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이 서책은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입니다. 하나님의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연수를 깨달았다. 무슨 연수를 깨달은가? 예언에 예, 바벨론 포로에서 끝나는 연도가 나왔다는 것을 예언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겠다. 예,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서 그게 나오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예, 바로 에레미야는 다니엘보다 조금 전에 앞선 그러한 선지자였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선지자 에레미야, 이 대선배의 예언을 해석을 한 겁니다. 발견한 겁니다. 70년 만에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끌려온 지 얼마나 됐을까? 계산하지 않겠어요? 예, 다니엘은 아주 민첩한 사람이라 속히 계산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애가 기원전 605년에 끌려왔습니다. 제1차 포로 때 끌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 다리오 원년 지금 이 70년 만에 돌아가겠다라고 한 예레미야서를 발견하고 깨달은 그 연도가 얼마냐? BC 538년입니다. 그러면 빼면 67이 나오죠. 70년 만에 돌아가면 3년 정도 남은 겁니다. 와, 희망과 기대가 넘치죠. 그러나 가만히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언은 조건적 예언과 절대적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은 조건적 예언입니다. 절대적 예언은 무슨 사람의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 예언은 기필코 성취되는 예언이 절대 예언이다. 예수님의 재림과 같이 말이죠. 그런데 조건적 예언은 요나가 외쳤던 니느웨의 그 40일 만에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은 조건적 예언이 되었죠. 다 회개함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 말 안 듣고 계속 배도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이 백성 살리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댄 거죠. 이 바벨론에 가서 교육 좀 받고 와라. 자,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야 돌아가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실 직고하고 정말 죄를 무릅쓰고 회개해야만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그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절대절명의 기도였다는 거죠. 이 기도를 사단은 막은 것이고요. 뭘로요? 사자굴로. 사자굴 사건을 만든 거는 총리들이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어요? 네, 사단이 만든 거예요. 이 기도를 막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면 성전 짓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면 이 사단은 그의 운명이 끝나기 때문에 이걸 안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 기도를 막아야 되겠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죠. 다니엘 9장 3절서부터 보면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재를 베푸시는 자요. 촥 기도가 어디까지 가냐면 다니엘 9장 2절서부터 3절서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중보적 기도는 굉장한 의미가 있고 정말 그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 기도가 백성을 위한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9장 20절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본인의 죄 포함합니다.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뭐 했다고요?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시온산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다니엘이 기도한다. 자 응답 준비. 다니엘이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입니까? 천장도 못 올라가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면 직방으로 하늘 보좌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하려고 폼을 딱 잡으면 벌써 하나님께서 야 다니엘이 기도한다.
바로 응답을 내리시는 거죠.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하여 내게 이르렀다. 와, 얼마나 예, 급하게 응답이 내렸으면 예,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아주 빨리 가라. 예, 뭐이 천사들은 사실은 시간적, 공간적인 그런 제약이 없죠.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도착했다. 여기 보니까 재밌는 것은 그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라고 해요. 사람이 아니고요. 여기는 메신저, 바로 가브리엘 천사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입니다. 근데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이전 이상이 뭘까요? 네, 이전 이상은 다니엘 8장에서 그 이상을 주던 가브리엘입니다. 다니엘 8장과 연관이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건 다니엘 8장, 9장 다 우리가 공부할 거지만 이 다니엘 6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맛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자, 보세요. 그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쯤에 이르렀을 때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지금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가는 그 기도를 중보적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브리엘은 와서 그건 당연히 70년 만에 네가 이제 회개하고 백성들의 죄를 중보적 기도로 회개하니까 돌아가는 거고 그건 아주 기정사실로 여기 언급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네 기도가 너무나도 훌륭한 기도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서 하게 되는 이 구속적인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그런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아주 구원적 그런 중보적 기도이기 때문에 에, 이 가브리엘이 보너스를 주고 있습니다. 보너스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보면은 음,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그렇죠? 바로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벌써 명령이 내린 거예요. 이제 내게 고하러 왔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그 이 일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보세요. 이게 보너스입니다.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랬어요. 그 이상이 뭘까? 여러분 9장 21절에 보면은 이전 이상 중에 라는 말이 있고요. 23절에 보면 그 이상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이게 똑같이 한국말로는 이상으로 비전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요. 이 히브리 언어로 이 이상이 다릅니다. 그 이전 이상 중에 9장 21절의 이상은 뭐로 되어 있냐면 하존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존 따라서 해보죠. 하존, 하존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니엘 8장의 전체의 이상을 얘기합니다. 전체의 이상. 다니엘 8장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만은 뭐 수염소, 수양이 수염소 와서 받아치고 하는 작은 뿔이 나오고 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이상을 하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브리엘이 이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하존이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이상, A vision이 아니라 the vision입니다. 정관사 더를 붙였어요. 그 이상.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로 돼 있냐? 마레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해보죠. 마레. 네, 마레로 돼 있어요.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주세요. 하손과 마레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브리엘이 지금 다니엘의 이 중보적 기도를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와가지고 해석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마레를 해석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The vision이 뭘까요? 바로 그 비전. 그거는 다니엘 8장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2300주야까지니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깨닫게 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 8장에서 이 이상이 해결이 안 됐나요? 네, 해결이 안 됐습니다. 보실까요? 지금 다니엘 8장을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 15, 17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바로 15절이니까 다니엘 8장 14절 2300주야의 그 이상 바로 다음 절이잖아요.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바로 2300주야의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했어요. 알고 싶었어요. 얼마나 알고 싶었나. 네. 간절함이 있었겠죠. 근데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이건 가브리엘이죠. 내가 들은 즉 을레강 두원독사 이 사람의 목소리가 외쳐가로되 가브리엘아. 여기에 이 사람 모양 같은 것은 이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가브리엘에게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여기 이 이상을 깨닫게 하라. 네. 그런데 가브리엘이 아, 다른 그 카존 전체적 이상은 깨닫게 해주셨어요. 깨닫게 했어요. 그런데 이 The Vision, 이 말에 와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해석을 미룬 겁니다. 안 해준 거예요. 정한 때 끝에 관한 거야. 네. 자, 좀 더 보실까요? 자, 25절에 보면은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다. 예. 근데 확실하긴 한데 뭐라고요? 이 이상을 킵해라. 간수하라 그랬어요. 해석 안 해준 겁니다. 미룬 거예요.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이야.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이상을 보다가 2300주야 해석을 킵하라고만 하고 해결 안 해주고 이상 끝. 네. 가버렸어요. 27절. 이에 나 다니엘이 일어나서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그랬어요. 왜? 혼절, 기절까지 했단 말이죠. 얼마나 알고 싶었으면. 그래가지고 몸이 아팠어요. 예, 몸살이 났어요. 몸살이 날 정도로 이 예, 하죠. 이 마레에 대해서 알고 싶었죠. 그래서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 예. 자기도 포함해서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한테 물어볼 수 없어요. 가버려는 가버렸어요. 자, 이 안타까운 그 더 비전 2300주야에 대한 이 비전. 예. 2300주야까지니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다니엘 8장 14절에 이 비전을 다니엘이 너무나도 알고 싶었던 건데요. 세월은 지나갑니다. 자, 보시죠. 다니엘 8장의 이상이 주어질 때, 2300주야 이상이 보여줄 때가 벨사살 왕 3년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당시였죠. 바벨론의 마지막 벨사살 왕이 3년째 되던 해에 이 이상을 본 거예요. 계산해 보면 나오지 않아요? 역사의 BC 551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8장의 이상이 보여진 건 551년이에요. 그러면 이 다니엘이 이 중보적 기도를 드릴 때가 538년입니다. 다리오 원년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계산이 되겠죠? 얼마 동안 해결이 안 된 겁니까? 551년에서 538년을 뺍니다. 예. BC는 거꾸로 가잖아요. 그래서 빼보니까 13년이 나옵니다. 13년 동안 이거 해결이 안 됐던 거죠. 13년 만에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생명을 걸고 바로 중보적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 가브리엘을 보내서 13년 전에 해결되지 아니한 다니엘 8장 14절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와, 놀라운 일이. 다니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요? 그 해결받은 다니엘 9장에서의 다니엘 8장을 해결하는 그 장면은 오늘 하지 않습니다. 언제 합니까? 다니엘 8장, 9장을 공부할 때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진짜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예. 지금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만 말씀드려. 다니엘 6장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정말 그날 밤 사자굴 속에 던져진 예, 그 그날 밤 다니엘은 이 사자들 여러 날 동안 굶주린 사자들 예, 그 사자굴 속에서 어떻게 그 밤을 지냈을까요? 어떻게 그 밤을 보냈을까요? 당장 아작아작 씹혀 먹었을까요? 예, 진짜 그날 밤은 대단한 밤입니다. 이 엄청난 위기의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엄청난 예언을 공부하는 밤이었죠. 이 1300지화가 풀어지니까요. 그래서 그날 밤을 사자굴 속에서의 그날 밤을 예언의 밤이라고 저는 말하고 드리고 싶어요. 예언의 밤. 와, 예언이 정말 엄청나게 펼쳐진 그 밤이었어요. 야, 그리고 그 해석을 받은 다음 다니엘은 잠을 들었을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편한 잠을 잘 수가 있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들을 다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가까이 더 계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편한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거죠. 그냥 제가 상상한 건데요. 다니엘은 아마 사자의 그 푹신한 깃털을 베개 삼아서 아주 아주 깊은 아주 평안한 릴렉스한 그러한 잠을 자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자굴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간신들의 깜빡 속아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여러분, 다리오는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는지 모르죠. 그의 탁월함 때문에 속국으로 완전히 잡아먹은 나라, 패배한 나라의 그 수장은 총리를 자기 새로운 나라의 총리로 그것도 수석 총리로 세웠다고 하면은 다리오가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하고 아꼈는지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깜빡 속은 거예요. 자기 안에 이 영예욕 때문에 예, 그 간신들의 요청을 생각도 없이 허락을 하면서 변경할 수 없는 메데페사의 그 법의 도장을 찍도록 어인을 빼줬던 이 다리오가 그날 밤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예, 그 간신배들에 대한 그 분노가 치 올랐겠죠. 그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그래서 그는 금식기도 합니다. 철야기도 합니다. 정말요? 아니, 이방 왕이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상상한 게 아니에요. 성경 한번 보시죠. 자, 다니엘 6장 18절부터 21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여기 뭐예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현장을 보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피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밤이 맞도록 다시 말하면 밤새도록
밥 안 먹고, 예, 침수를 피한다. 예, 안 잔다 이 말이에요. 금식기도와 철야기도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다니엘에게서 배웠겠죠.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 속에서 편하게 사자 갈기 속에서 자고 있는데 밖에서는 지금 다리오가 밤새도록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이 되었을 때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자 급히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혹시 다니엘이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거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겠죠. 네. 그러나 인간인지라 가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기의 금식 기도와 철야 기도가 먹혀 들어갔나?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까? 해서 예. 그 사자굴 문을 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 너를 구원하시기에 느하셨느냐? 분명히 너를 구해 주실 것으로 나는 알아. 그런 얘기겠죠? 예. 여러분,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자굴 속에서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 장면이죠. 예. 다니엘이 Good morning, king. 그랬어요. Good morning. 잘 주무셨나요? 예. 저요? I'm okay. Are you okay?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었을까요? 예. 이 다리오는 감격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예. 다니엘을 당장 끌어올려라. 예. 이제 메대 파사법을 어긴 건 아니에요. 메대 파사법을 따라서 집어넣습니까? 근데 사자가 안 잡아먹는데요. 끌어내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이제 다니엘은 끌어내고 참소한 그 에, 총리들을 불러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야, 사자굴 속에 있는 저 사자들이 뭔가 식욕에 문제가 생겼나 봐. 식욕을 테스트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고소자들을 집어넣으니까 보세요.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수었더라. 아작아작 다 씹어먹었어요. 다리오 왕이 얘기합니다. 식욕에는 문제가 없구만. No problem. 네.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니엘 6장 25, 27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소를 내려서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다 같이 읽겠어요. 26절 시작.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아, 다리오 참 기도 잘합니다. 이 여러분 이 기도는요 그냥 어쩌다 한 번 한 기도가 아니에요. 보세요. 얼마나 기도가 일목요연하고 정말 확실하고 기도가 깊고 저기 합니까? 이거 다니엘에게 배운 기도고 기도의 솜씨가 있어요. 늘 기도하던 사람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아, 정말 다리오도 구원받았을까? 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 이후에 다리오가 바로 죽었습니다. 이때 62세였는데 얼마 안 돼서 바로 다리오는 죽었어요. 아, 다리오도 구원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음, 예, 뭐 그 구원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야,
언제든지 예,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늘 승리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때도 그랬고요. 예, 벨사살 때만 안 그랬어요. 예, 느부갓네살 때도 그랬고 이 다리오 왕 때도 예, 정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승리케 하셨는데요. 이게 바로 다니엘의 위대한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 기도의 정석이었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다니엘 6장이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